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골로새서를 계속해서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평강을 입으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평화로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요즘에 정말 우리 안에 평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완전한 교회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추수감사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절기에만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계속적으로 몇 번에 의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골로새서를 쭉 읽으면 골로새서 가운데 계속 감사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우리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명령이 있을 수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감사하는 인생. 여러분 그것에서 그치지 않죠. 또 골로새서 우리가 이제 또 3장으로 갈 텐데 3장 15절에서도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강의 평강을 입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우리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해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 평강의 평강을 옷을 입고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오늘 읽었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평강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려고 해도요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으시잖아요. 감사가 잘 안 돼요. 감사만 하면 성경에서는 만사가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입술의 고백뿐이지 지식적으로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라고는 하는데 입술의 고백 이후에 내 마음의 이 응어리가 잘 풀리워지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얘기했는데 내 속에서는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와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에서 염려가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의지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할 때 우리가 뭉뚱그려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는 이유가 내가 감사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이 떠나가지 않을까라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뭉뚱그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하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은 여러 가지 재료와 양념이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리에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디렉션대로 레시피대로 음식을 해야 그 음식이 맛있어지죠. 그래서 가정에서 요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자매님들만 요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에서 요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는지 알기 위해서 유튜브 요리 채널을 보거나 요리책을 보면서 연구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떠한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알고 그대로 끓이죠. 제가 여러분 오늘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이 된장찌개는 집마다 끓이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지역마다도 끓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제너러스하게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끓이는 게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 두부, 고추, 파, 양파, 호박을 준비합니다. 두부는 여러분 너무 적지 않게 잘라야 식감이 있기 때문에 맛이 있죠. 호박, 양파, 파, 고추도 두툼하게 썰어 준비해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찌개를 끓일 때요 조심해야 하는 재료가 바로 양파예요. 양파를 가급적 적게 넣어야 깔끔한 국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티스푼 반, 된장 티스푼 2개, 고춧가루 티스푼 반, 그것을 넣고 섞어줍니다. 골고루 섞어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고춧가루를요 국물이 막 끓기 시작할 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춧가루가 거품과 함께 잘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우리가 섞어둔 이 재료를 가지고 고춧가루를 가지고 넣어주면 고춧가루가 겉도는 현상을 줄일 수 있고 국물에 충분히 맛을 배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칼칼한 맛을 좋아하시잖아요. 그 형제님들 칼칼한 맛을 된장찌개에서 내기를 원하신다면 고춧가루 대신에 매운 고추를 넣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손질한 멸치를 한 10개쯤 300cc의 물에 넣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된장찌개는요 그 된장찌개의 맛이 된장에서 나오지 않고 이 멸치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멸치 좋은 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국물이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섞어둔 양념을 그래서 그 끓는 물에 잘 풀어준 다음에 끓이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줄이고 거품을 걷어낸 다음에 준비해둔 야채와 두부를 넣고 호박이 적당히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이런 된장찌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요리를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이 모든 레시피를 네이버에서 찾아왔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음식을 하나도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한 3분 정도 이 음식을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생활도 이 음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생활도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감사로 어떻게 감사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해요. 내가 왜 감사하는지, 내가 무엇을 감사하는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재료들로 함께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넣어서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무조건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재료가 제대로 다 들어간 구색이 갖추어진 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 들어간.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들어가야 될 4가지 영적인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재료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감사는 마치 바다 위에 엔진이 고장나서 떠있는 배와 같아요. 믿음이 없는데 그냥 감사를 하는 것은 엔진이 고장난 저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믿음이 없는 그런 감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감사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감사하는 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원망의 바위에, 원망의 암초에 쿵 걸리게 되어지면서 감사를, 믿음의 동력이 없으니까요, 그것 잃어버리니까 그 암초에, 원망이라는 그 암초에 쿵 박아버리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동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초가 깊고 넓어야 큰 믿음, 큰 집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 이 감사하는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 믿음의 기초가 그래서 깊고 넓어야 큰 집, 즉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초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감사는 또 뿌리가 썩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서 있기는 한데, 우리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뿌리가 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라도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의 잡초가 그 나무 옆으로 무성하게 자랍니다. 와우! 여러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원망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 나무 주위를 휘 감아 돌면서 그 나무를 잡아먹는 거예요. 잡초가 엄청나게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의 잡초가 무성하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건강하게 내리고 굳게 서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강할 때 우리의 감사는 고난과 고통의 시련을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야드에 있는 그 나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그 가지가 앙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뿌리가 건강하게 있는 나무들, 가지가 앙상한 나무들은요, 뿌리가 건강한 나무들은요, 이제 이 비바람, 이 태풍이 지나가고 이 겨울이 지나가고 이 추위가 지나가고 나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나에게 또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하는 그 일들이, 그 나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런데 뿌리가 강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내가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한밤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겨울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한밤중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깊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좀 같이 고백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한번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멘.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의 마지막은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감사에 들어가는 두 번째 재료는 겸손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넣어야 될 재료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 감사의 내용들을 담아놓는 그릇이 됩니다. 겸손은 그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된장찌개를 끓이려면 좋은 팥이 필요합니다. 보울이 필요해요. 팥이 필요합니다. 그걸 끓이려면 튼튼하고 깊은 그릇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그릇에 그 냄비에 침이 낮으면 끓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료와 국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넘쳐버리고 말아줘요. 우리가 이 침이 높아야 합니다. 튼튼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그릇이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을 잘 준비해 두셔야 하는 거예요. 겸손은 연약한 사람들의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한 성품은요 오히려 강한 사람들의 성품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낮추는 일이 자기를 높이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게 어려워요. 자기 자랑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나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칭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일은 대단히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 감사하지 못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때에, 말세에,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서 가르쳐주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세에 어떠한 고통의 때가 이르는지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와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이타적인 사랑이 없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자녀들, 아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하느라고 아기가 굶어 죽는 일이 뉴스에 나와요. 여러분, 너무 심각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좀 너무 죄송하지만 아이가 너무 우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너무 우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2층에서 던졌어요. 시끄럽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에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며,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비방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교만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비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마지막 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의 결론이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는 인생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아주 작고 평범한 일에도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나에게 숨 쉬며 일어날 수 있게 하셨군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 세 끼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터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사역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가족과 함께 잠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잠이 들 때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막아줄 수 있는 이 천장이 있군요. 감사하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아침에 눈 뜨면서 밝아오는 그 태양을 창문으로 바라보면서 와, 주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일들이 천지에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사방팔방을 둘러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특별히 성경 안에서도요, 감사의 시를 많이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는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이러한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좀 교통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보여주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옆에 분들 목소리 들으시면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연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의 애티튜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입으로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젖먹이와도 같아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그러한 태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나의 삶인데 나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주셨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궁창을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겸손이 있어야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기 시작하실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감사에 들어갈 세 번째 재료는 사랑입니다. 사랑.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억울함도 있고 원망이 있는 삶은 감사하는 삶 살 수 없습니다. 맛있는 국을 끓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다 재료 신선하게 준비해 놓고 그 안에다가 흙탕물 집어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 살기 위해서는 그 팥 안에다가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때야 됩니까? 정결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사랑을 담기 위해서도 우리가 정결해야 합니다. 원수 갚고 싶은 마음, 시기와 질투의 내 안에 있는 그 모자란 마음들, 저주와 비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쓰레기와 같은 마음들을 쓸어버려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웃들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원망과 비난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빌어먹을 세상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엉망진창인 세상, 이 세상은 왜 이러냐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그 원망과 비난으로 똑바로 세워질 수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원망을 듣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내 옆에 앉아있는 온 세상,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기 시작할 때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진리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같이 읽고 싶은데요. 오늘 좀 같이 읽는 말씀이 많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이 감사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명령하셨잖아요.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불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덮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저절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은 감사의 중요한 재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교훈의 목적이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7절로 가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쓰리고 그래도 화목하고 사랑하셔야 해요. 사랑할 수 없는 만 가지가 있어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에 들어갈 네 번째 재료는 인내입니다. 인내. 가끔씩 아내가 고추장찌개를 끓여줍니다. 그러면 첫날보다 아내가 고추장찌개를 주냐면 첫날도 맛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맛있어지는 날은 언제입니까? 둘째 날이에요. 여러분, 찌개는 오래 끓여야 맛이 있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인내가 없이는 진정한 감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겸손의 그릇 속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튼튼한 그릇을 준비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뭐 넣었어요? 믿음도 넣고 사랑의 재료도 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래 끓여야 해요.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일들을 회상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지 그 선하고 인자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 나무가 뿌리를 건강하게 내린 나무는, 뿌리가 썩은 나무는 주위에 잡초가 자라지만 뿌리를 건강하게 내린 그 나무는 지금 이 엄동설한에 이 비가 오는 이 태풍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서 내가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신실하고 인자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에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라는 것들에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 그것이 감사하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맛을 알게 되어지는데, 포기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긍정적인 고백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한 것을, 성경이 말한 것처럼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내가 인내하고 있으니까 구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그 구한 것들을 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의 축복을 오늘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와서 감사 속에서 내 마음에서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려면 이 오래 끓여야 되니까 이 팥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맡길 수만 있어도 굉장히 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여행 중에 호텔 체크인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갔을 때 짐을 다 끌고 내렸는데 체크인이 될 줄 알고, 근데 프론트 데스크가 아직 룸이 준비가 안 돼서 좀 기다리셔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짐 어떻게 하십니까? 맡길 수 있어요. 그 호텔에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맡아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무거운 짐을 늘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래 인내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 등에 지고 있으면 오래 버틸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 맡기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겨드리면, 여러분, 우리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시편 55편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8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매일매일이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손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 중에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그것 다시 찾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지그시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모하시면서 지긋하게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제가 말씀 나누었던 감사할 때 필요한 4가지 영적인 재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를 향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지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흔들리지 않으셔야, 그 믿음이 굳건히 우리 마음에 있어야 감사하실 수 있어요. 이것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폭풍우가 여러분들 한번 흔들면 그냥 감사고 뭐고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시지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겸손한 그릇 준비하십시오. 겸손한 그릇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 안에서 오래 끓일 수 있어요. 겸손한 그릇 내 안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의 양념을 듬뿍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팥을 오래 끓이시기 바랍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시작하시면서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서서히 내 앞에 일어나는군요. 오래 참고 기다리며 감사했더니 그러한 기적들, 이번 한 주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져서 내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감사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